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릇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요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한번 회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늘 유념하고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유념해야 될 것이 우리는 소망을 가진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일러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우리가 쫓아갈 때 그 길을 조정하고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안내하는 분이 계시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눈을 늘 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정해진 이정표를 따라서 갈 때 우리를 인도하는 스승이 곁에 계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되죠. 말씀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쯤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 모든 과정들이 내 혼자 사는 일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령께서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같이 나누었죠.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동지들도 성도들도 같이 우리와 함께 하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죠. 우리가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그 길에 대해서 길을 다시 일러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같이 돕기도 하고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이웃들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나갈 때 또 그 신앙생활이 온전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동행의 관점에서 한번 살아보자. 동행.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또 이웃과도 동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행이라고 하는 그 요소는 굉장히 우리가 유념하고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동행의 제일 첫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요소. 그게 뭐겠습니까? 마음이 맞아야 동행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동행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동행하는 당사자가 생각이 일치한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생각이 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생각의 일치,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어 나간다는 거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생각을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온전하게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유념해야 될 것, 하나님과 생각을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그 장면이죠. 근데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죠. 그리고 밤을 새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해변가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배가 있는 그곳에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이제 일러주게 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정박을 하고 물고기를 이제 정리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또 아침을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아침을 제자들과 같이 드셨습니다. 드시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제 설명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본문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쭉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같이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뭘 유의할 것인가, 이걸 추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볼 때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죠. 아마 이 4절이 뒤에 나오는 본문의 그 내용에 대한 아마 요약하는 일종의 주제문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이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얘들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50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에 보니까 한 50칸 정도. 50칸은 이제 그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청양 단위인데 미터법을 하면 약 한 1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얘기한 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한 건 아니겠죠.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하고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다 큰 성인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얘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뭔가 이렇게 하대를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얘들아라는 이 말은 예를 들면 애칭입니다. 애칭. 제자들에 대한 그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특히 이 자리에서 애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저들이 몰라봤죠.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실은 세 번째 나타나셨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이다 일러주셨거든요. 사실상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평안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일러주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렇다면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당부를 했는데 또 그 큰 일을 겪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증명까지 했는데 제자들이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 증거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선생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도 하죠. 그렇잖아요. 화가 날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애정을 담아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애정을 담은 이 말 뒤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그 사정과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얘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갔을까?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 보십시다. 어떤 마음을 갖고 갔을까? 물론 우리 본문 앞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그 말에 따라서 제자들이 나갔으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던 그 예를 들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런 사명을 망각을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구나. 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같이 계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을 제자들이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늘 계셨으면은 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까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었겠죠. 어디 가셨지? 이러다가 안 계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느니 물고기라도 잡자. 아마 이런 심정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본문 앞절에 보니까 같이 나간 사람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문구가 좀 특이해요. 갈릴리 가나 사람 이렇게 언급을 해요. 굳이 출신을 그렇게 언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에 대한 그 설명들이 요한복음 앞쪽에 쭉 나왔고, 그렇죠. 사역을 다 같이 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도 거기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그 출신지를 언급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갈릴리 가나라는 그 지역이 어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다나엘은 농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이런 농부일 가능성이 있어요. 굳이 이 사람의 출신지를 언급한 이유는 이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농부가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어부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농부가 따라 나설 일입니까?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다나엘도 따라 나섰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왜 이런 일이 같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볼 때 나다나엘도 같이 갔다는 것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자들로서는 사실 불안하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하신 뒤에 또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또 말씀도 일러주시지 않은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여전히 로마 당국이 자기들을 책밟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싱숭생숭하니까 그냥 바다라도 나갈래.
예를 들면 내가 늘 물고기 잡으면서 지냈으니까 바다로도 나갈래. 그러니까 나다니엘도 따라 나선 거예요.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거기서 배 위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럼 배 위에 있으면서 물고기를 잡았느냐? 이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물고기를 잡은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잡지 못했다라는 우리말 번역을 보면은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잡았다 이런 의미가 뒤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 본문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밤새도록 애를 써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못 잡았구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본문 자체가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럼 뭡니까? 가서 배 위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육지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잡으러 올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 싱숭생숭하고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랠 때는 바다가 적격이었던 거죠. 육지로부터 떠나 있고.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그 상한 마음들을 서로 위로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안 잡은 거예요. 물고기를 잡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마음이 많이 상하고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얘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있을 자리가 거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갖고 이제 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애처로운 마음으로 사실 이제 부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날이 새었습니다. 날이 새 가지고 이제 배를 끌고 이제 근처까지 왔죠. 여전히 100m 정도 이제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 의문문이에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지?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부가 의문문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고기가 없지 이걸 알고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때 이렇게 의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지 않은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고기를 잡지 않은 걸.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지? 그렇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배를 몰고 왔는데 사실 밤을 새웠으니까 정신이 좀 몽롱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해변가에서 자기들을 부르고 그 부르는 와중에 물고기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오른편에다 내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어쩌면은 엄격결에 그랬을 수도 있죠. 우리 사정을 다 알고 있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배를 몰고 나갔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말에 순종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왜 그들이 순종했는지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의심을 가져볼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업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업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될까? 지금 해가 예를 들면 뜰 쯤에 아침쯤에는 물고기들이 어디쯤 많을까? 이거 안단 말이에요. 경험상으로. 그런데 자기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난데없이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변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으로 넣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그 말을 따라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사실은 잡게 된 거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어떤 일이 지내놓고 나서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암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를 바치려고 했을 때 실은 그 의지를 실행하시는 분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세요. 성령이세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죠. 이 신비스러운 일이 이 순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아니 그 어업의 전문가들이 난데없이 저 해변가에서 들리는, 그리고 어스름결이니까 얼굴도 안 보일 거란 말이죠. 얼굴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을 했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순종하면은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게 이 신앙의 신비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다. 그걸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을 이제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먹게 되었는데, 끝에 보니까 12절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얘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질문을 할 법도 했다는 그런 암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얘기는 모습이 예전과 다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돌아가셨죠. 부활을 해서 영체가 되셨죠. 영체가 되시면서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몸체가 바뀌신 거예요. 몸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또 증거가 하나 더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처음에 몰라봤습니다. 좀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일러주고 나니까 그들이 깨달았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제자들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 줄 알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 모습이. 영체로 변환이 됐다는 얘기죠. 영체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셨고, 또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여야 될 건 뭐냐면은 영체로서 이들이 육신의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그거는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신 그런 내용에 해당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오늘 사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닷가에 서 계셨다. 이렇게 나오죠. 어디 계시다가 바닷가로 오셨다. 이 얘기 아니죠.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이 말은 항상 거기 계셨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서 계셨다. 왜냐하면 영체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분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서 계신 거예요. 서 계신 그곳은 사실은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나누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자 의지를 다지는 그런 일이 실은 벌어져야 되는데 그곳에 제자들이 있지 않았던 거죠. 제자들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계시는 걸 못 본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 얘기는 이들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래서 불안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상한 마음 때문에 결국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보여주신 그대로 그냥 가만히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얘들아 라고 부르신 그때부터,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데까지 내가 너희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 가운데 내가 늘 동행할 것이다. 이걸 사실은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강력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할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실현할 길을.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거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서 그 실마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 상한 심령.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쫓아왔는지를 고민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시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그랬죠. 배를 타고 육지 바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일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는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또 자기들이 답답했을 수도 있고 또 불안감도 섞여 있고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 마음이 상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 상한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 그 상한 심령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상한 심령을 그분께 올려드릴 때 온전히 고백할 때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합니다. 내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려드릴 수 있는 대상은 내가 진정으로 믿는 자죠. 그렇죠. 내가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만 내 속사정을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왜 기뻐 받으시느냐?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보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상한 심령을 바쳐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표시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제자들의 마음을 예를 들면 다 아셨다는 얘기가 그 순간에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순간에 그들과 마음이 같아졌다는 얘기죠. 생각이 일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순간에. 그들이 가슴 아파하고 애처로워하는 것 똑같이 가슴 아프고 애처로워하셨기 때문에 얘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마음이 있을 때 그 아픈 마음을 올려드리면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생각의 일치가 동행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 얘기를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 속상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마음들까지도 다 올려드리면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일상 속에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서 실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일치하게 하는 또 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순수하게 이 인간적인 의지와 능력으로 되느냐. 어려운 거 다 경험하셨죠. 내 뜻대로 참 안 되더라. 경험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경우는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참 대견스럽다. 이런 부분들은. 영적으로 나 자신을 격려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내가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셨구나. 이거 고백하잖아요. 고백하죠. 그래서 내가 의지를 드릴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이 나와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하게 하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의 제일 구체적인 증거다. 증거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드려야 한다. 그 의지를 드릴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신다.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어업 전문가인데 난데없이 들리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왜 순종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순간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유념을 할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주님이신 줄 아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해 나갈 때 내 곁에서 늘 나를 격려하고 얘야 이렇게 불러서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일들을 처리하고 또 육신의 욕망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베푸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실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생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